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밑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내가 한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할 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 마음의 평안을 안고 돌아가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셔서 주의 이름을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게 하시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기간인데요, 달력에다가요 줄을 그으면서 40일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새벽에 다 못 맞추면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달력에다가 좀 줄을 그어서 40일 동안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달력에 좀 크게 써놓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들 기도 그렇게 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이웃 사람들이 보면요, 마음의 평안을 느낍니다. 아, 우리 아빠가 기도하구나, 할머니가 기도해 주는구나, 우리 엄마가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하는구나, 우리 아빠가 기도하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내놓고 달력에다 그냥 줄을 X자를 하든지 여러분 체크를 하면서 기도하면 40일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지난 다음에는 먼 시간이 지나면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는 것을 그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왜 나를 안 도와주냐, 엄마하고 멀리 하나님을 떠나가지 마시고요, 어려울 수 있도록 더 나를 왜 어렵게 만드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걸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난 신명기까지 다 읽었는데, 여러분 몇 번이 날마다 성경이 있지만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다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안 주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에 가까운 사람은 다 복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계속 찾아 나오는 사람, 내가 다 잃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 몸이 아파도 와야 되고요, 정말 내가 걸을 수 없으면 몰라도 힘이 나는 데로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돌아갈 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는 사실을 우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해요. 이 사순절 기도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정말 출퇴근하면서 시간이 없으면 차 안에서라도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면 소리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는 사실 주여 소리쳐 기도할 수 없어서 차 안에서 그냥 소리치며 기도하면서 가면서 오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가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헛되지 않고 그 기도가 남아있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밤 왜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났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괜찮은 척하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내게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오고 있는데도 나는 괜찮은 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지나오면서 하루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내일 어떻게 또 일어나야 될지를 고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는 잘난 사람이 모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폭풍을 만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믿음 좋은 제자들의 성공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한계가 드러난 순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부터 24절까지 폭풍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순종 중에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제자들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함께 배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폭풍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폭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폭풍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도 찾아옵니다. 자녀의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경제의 파도도 치게 됩니다. 관계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기도가 안 되는 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항상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꼭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24절에 보면 주무시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합니다. 주님 지금 이 상황을 안 보이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이 상황이 지금 안 보이십니까?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주님 정말 주무시고 계신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주무신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바로 주권인 것입니다. 배가 흔들려도 바다가 소리쳐도 예수님은 항상 쫓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25절에 가장 효과적인 기도는 가장 단순한 기도입니다. 25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만 깨우니까 뭐라고 깨우냐? 제자들이 주여 구원하서 우리를 죽겠나이다. 제자들의 기도를 바로 오늘 밤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 길지도 않습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방법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단 하나 전적인 의탁만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도의 높이가 이 정도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됩니다라는 말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미 자기 힘의 끝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길어질수록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나 기도는 하나님께 맡길수록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지고온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근심도 주님께 맡기고요. 무슨 계획도 주님께 맡기고요. 모든 주님께 맡기는 일을 계속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평생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기도도 시키면 너무 유창하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그 순간 권사님은 기도가 하나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도 생각나지 않았고 찬송도 나오지 않고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분이 한 말은 단 하나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이 권사님이 할 수 있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그날 밤 그 권사님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아무 생각에 찬송도 부를 수도 없고 말씀도 기억나요. 주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못해도 마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려달라는 그 말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즉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은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방향을 돌리는 질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람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부탁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 사람이 놀라서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폭풍은 끝났지만 제자들 안에 남은 것이 경외심이었습니다. 폭풍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것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처음에는 우리가 어려움 당한 원망과 불평이 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안 경험한 사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설상가상입니다. 산 넘어 또 산이에요. 산이 넘어 또 산이 또 있어. 여러분 그럴 때도록요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할 때 거기서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8개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는 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구하라? 지금 구하라는 것입니다. 뭐 따지지 말고 상황이 어떻게 얘기하지 말고 뭐 대체할지 뭐 이렇게 무조건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는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끊임없이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구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무 강력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내 이름으로 무엇인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의 비밀번호가 아니라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구하면 예수님께서 결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기도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승리하고 이 밤에 기도 응답을 받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거니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열매 맺는 인생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구한 것을 다 허락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또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아이고 또 왜 부담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쁨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담이 아닌 것입니다. 와서 기도하십시다, 예배하십시다, 이게 부담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기쁨의 통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또 하나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이 밤에 계속해서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도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꾸짖지 않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8번째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소유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구하잖아요. 정말 이 말은 100% 동의합니다. 계속 구하면요 하나님께 주십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서 못 얻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번 기도하지 않고 정말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모두가 그랬습니다. 저도 그러고요. 몇 번 해보자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데려가면 그냥 천국 가는 거고요. 중간에 포기하지는 않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자꾸 아픈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시키기 위해 나에게 불을 짓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건 내 얘기 안에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고통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부르니까 또 구원시켜 주시고 또 죄짓고 돌아서니까 또 고통을 주니까 또 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오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필요로 쓰기 위해서 나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나서 기도하면서 평안을 얻고 주님에 의해서 치유함을 받고 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매달려 사실 이게 바다에 같은 데 이렇게 큰 배가 작은 배 태어나면 무섭잖아요. 저 딸이 이제 죽게 되니까 날 죽게 되려고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폭풍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말 어떤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도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데 매달려 좀 살려달라고 좀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보면 이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도 보고 있지만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손자들이 손녀들이 보고 있어요. 교회 안 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보고 있어요. 교회 가는 형편이 안 되는데 교회 가는 걸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는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자가 되어 구하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나도 알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병든 자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무너진 사람들에게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 기도로서 이 밤에 하나님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번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다가 오늘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 사순절마다 첫 번째 금요 기도회인데요. 정말 여러분 원 없이 기도하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말을 다 하고 집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남겨놓지 말고. 우리가 의무감으로 나온 사람은 없겠지만 여기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못 오잖아요. 오고 싶어도. 우리는 하나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임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픈 것도 해결되고 물질적인 것도 해결되고 모든 자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되고 다 해결되면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기도로서 그런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